여호수아 8장 10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승리의 선물. 네, 넘겨주시고 모세 죽고 다음 가나안 바로면 지금 새로운 시작이 되었죠. 다음 여호수아에게로 다음 가나안 땅을 정탐했고 라합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죽여야 되는데 그 중에 목숨 걸고 자기 민족을 배반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악을 떠나 사탄의 나라를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망명했다라는 이 라합 이야기를 살펴봤고요. 그래서 순종이 계속 강조되면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기념으로 이제 만나가 그치고 드디어 그 땅에 있는 것을 먹었습니다. 즉 이제 광야 생활 끝, 이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출발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가나안 땅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 땅을 그냥 무혈 입성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싸워야 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가 그냥 공짜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목숨을 건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많은 걸 포기해야 되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시간도 돈도 재능도 뭔가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삶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피 튀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피 튀기는 싸움을 살아내야 그 땅을 차지한다라는 이 가나안 정복,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로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죠. 기적을 통해 무너진 여리고를 경험을 했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 그래서 하나님께 다 온전히 드렸어야 되는, 사람도 어떤 가축도 물건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아간이라는 애들이 이것을 훔쳐가게 되죠. 이것을 공금 횡령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을 가져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은혜가 아니라 그 뒤 아이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아간 외에는 아무도 몰랐죠. 완벽한 범죄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계셨고 항상 보고 계셨죠.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좀 경험해봤다 이거죠. 좀 익숙해졌어. 뭔가 루틴이 있어. 우리가 좀 이 정도는 우리가 할 만해 라는 생각으로 덤볐다가 엄청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스스로의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죄악을 제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지지난 시간이죠. 카이스트 학생들도 설문조사를 했더니 대부분이 저런 두려움이 있더라. 뭐 이제 재미도 없고 뭔가 이제 해도 뭐 되겠냐 싶고 이 비슷비슷한 잘하는 사람들 사이에 같이 묶여 있다 보니까 이게 내가 그냥 일반인들 사이 있을 때는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정말 잘하는 게 아니었구나 뼈저리 깨닫게 되고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두려워지게 되고 그렇죠.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빗대어서 이스라엘이 역시 실패한 이후에 특히 이 실패가 좀 거듭 반복되다 보거나 아니면 전에 경험하지 못한 실패를 처음으로 경험해 보거나 이렇게 겪었을 때 엄청 불안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승승장구를 하는 것처럼 보였고 여리고를 그렇게 거뜬히 물리쳐 왔는데 굉장히 별것도 아닌 것에 넘어지고 실패를 하자 미래가 불안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다시 일어나서 나가라. 아이를 너에게 넘겨주겠다. 그래서 작전까지 지시를 해주죠. 매복을 시키는 거예요. 복병을 둬라 라는 겁니다. 이제 죄악을 처리를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섰으니 너네가 이게 지금 우리가 아간이 지금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우리 안에서 죄를 제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과연 진짜로 이 진노를 거두셨을까? 아간의 이 돌무드만 보이지 하나님이 뭐 육성으로 직접
이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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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자기들한테 들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금 화를 풀었다는 게 막 지금 막 느껴지고 그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안 느껴진다고, 안 보인다. 그냥 두려움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때 나가라고 해요. 누구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작전 지시까지. 그러면 이것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안에 지금 실패에 대한 경험, 두려움, 내가 갖고 있는 감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누가 말씀하셔? 하나님 말씀하셔.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된 핵심 포인트예요. 순종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합니다. 1차 때는 여호수아 임의로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한 2-3천 명만 보내시죠. 해가지고 3천 명만 보냈다가 대패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지시를 하시죠. 그리고 첫 번째 갔을 때는 여호수아는 안 따라가고 얘네들만 보냈다가 실패를 경험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너가 직접 같이 가야 된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그냥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함께 간다, 그리고 앞장선다라는 거죠. 우리의 참된 대장, 리더. 그냥 얘네들만 보내는 게 아니라 먼저 앞장서는 그런 위치에서 너가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아멘. 저 그림처럼 골짜기. 우리나라에선 골짜기 하면은 뭔가 계곡이 있고 막 이렇게 좁아 터진 그런 걸 상상하기 쉬운데, 저기에서는 계곡 혹은 골짜기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산과 산, 그것도 작은 산이 아니라 큰 산이에요. 큰 산. 혹은 산맥과 산맥 사이에 있는 넓은 평지를 골짜기라 그래요.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 밑에가, 그래서 홍수가 나면은 물이 확 쓸고 지나가는, 이걸 와디라고 하는데 그런 지형이죠. 그러니까 이 산맥과 이 산맥 사이, 그러니까 골짜기를 두고 서로 보면서 진을 친 거죠. 그리고 어디라고요? 아이성의 북쪽까지 올라갑니다. 북쪽에 진을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선을 돌려야 되니까, 주력 부대가 가서 시선을 돌리고 뒤에 매복 부대를 이제 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것을 철저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이게 뭐 되냐 안 되냐, 우리 매복 들키면 어떡하냐,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끝도 없는 거예요. 그냥 꼬리 물고 계속 뭔가 질문 사항이나 뭐 이거 안 되면 어떡해 이런 생각하면은 끝도 없어요. 일단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12절부터 자, 시작.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멘. 자, 이제 서쪽에 처음에는 3만 명이 갑니다. 3만 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5천 명이라고 따로 나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학자들끼리 조금 이제 말들이 있어요. 이게 3만 명 중에 5천 명이다. 아니다. 3만 명 외에 5천 명이다. 하는데 이게 이 히브리어가 이렇게도 가능하고 저렇게도 가능한 좀 애매한 그런 거예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아마 두 부류로, 매복도 두 조로 이렇게 나눠서 움직였다, 이렇게 아마 보고 있는 것이 더 주된 해석의 그런 것이죠. 그래서 베델이라고 있죠. 야곱이 이렇게 꿈꾸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해서 베델 이름을 지었던 그곳에 성읍이 있는데, 여기 그리고 아이성, 그리고 주변에 이런 성읍들이 서로 같이 연합군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애들이 지금 우리 이 지역에 쳐들어오는데 연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연합군으로서 있고, 그리고 언제 또 베델이 도우러 뒤통수를 치러 올 수가 있어. 그걸 위해서 따로 또 한 조를 구별해 가지고 매복조를 5천 명을 둔 거죠. 그래서 그 밤에 여호수아가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뭐예요? 아까 처음에는 진을 쳤는데 그 밑에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 골짜기로 들어가면 지금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골짜기 밑으로 들어가니까 얘네들이 정확히 몇 명인지 막 확실하게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인다. 지금 성 밖으로는 안 나와. 왜?
싸워서 가장 유리할 때가 언제예요? 성 안에 있을 때예요. 성 안에 있는 게 제일 유리해. 그리고 골짜기 이 언덕 위에 성이 있잖아요. 올라올 때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혜롭게 전체를 보여주지 않고 마치 많은 수가 있는 것처럼 하면서 뒤에 매복조를 이렇게 둔 그런 지혜로운 작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처럼 주력 부대가 북쪽으로 이렇게 있는 거고 저기 한 3km, 2-3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베델성 있는 데서 아이성 있는 데까지 3.2km. 저 정도면 걷거나 달려도 금방 옵니다. 네, 굉장히 금방 옵니다. 한 1km만 해도 뭐 한 10분, 15분 정도. 걸음이 빠른 사람들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네, 금방 오는 거리죠. 그래서 쭉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일부러 안 보이는 위치에 부대를 놓고 그리고 복병을 두 조로 나눠서 이렇게 대기를 시켜 놓는 겁니다. 자, 그때 아이성에 있었던 아이성의 왕은 어때요? 1차전 때 승리를 경험했잖아. 여러분들 항상 뭔가 한번 승리가 경험되고 좀 잘 됐을 때가 제일 위험한 때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도 그걸 경험했던 것처럼 아이성 입장에서 어때요? 지금 굉장히 승리에 도취되어 있고, 아, 쟤네들 이제 겁먹었다, 우리의 밥이다, 이제 별거 아니네, 우리가 해볼만 하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충만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골짜기 밑에 있으니까 어때요? 밑에 있단 말은 자기들은 이 골짜기 언덕 위에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성 밖을 나가도 유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백성과 함께 어떻게 해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급히, 야, 지금이다, 지금 쟤네들 저 밑에 있을 때가 기회다, 지금 치자 해가지고 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때라는 게 이게 좀 번역이 좀 아쉬운데 뭐 적절한 때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뭐 서로 우리 몇 날 몇 시 언제 어디서 싸우자 이렇게 정한 약속한 게 아니에요. 서로 이제 눈치 보는 대충 적절한 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타이밍인 거죠. 장소. 그리고 싸우려고 딱 가는 거죠. 왜냐면 얘네들은 지금 골짜기 아래에 있고 우리는 위에서 딱 치려고 하면은 뭔가 쟤네들이 우리랑 저기서 싸우려고 준비하는 것 같으니까 저 바보 같은 것들 하면서 덤비려고 딱 가는 거죠. 근데 뒤에 복병이 저 뒤에 지금 성읍 뒤에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자만하게 된 것도, 그리고 모르고 있는 것도, 꿈에도 생각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떨쳐놓고 내 계획대로, 내가 내 미래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준비한다, 뭐 기도도 안 해,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전혀 살지도 않아, 그러면서 내 미래를 계속 계획을 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그리고 세상과 또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했을 때와 그렇게 했을 때 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믿는 자들은 알게 돼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했을 때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도, 그리고 사람도, 만남도, 길도, 타이밍도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병 있는 줄 몰랐더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면 저것들 바보 같은 것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뒤에서 지금 직접 지시하시는 분이 누구인지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5절 시작.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여호수아가 바보가 아니죠. 지금 여기서 싸우면 큰일 나요. 그래서 쫓아오게 만듭니다. 패한 척 해가지고 광야길로 도망가. 꽤나 멀리 도망가는데 얼만큼 가야 되냐, 이걸 또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유인 작전이 성공하고 지금 도망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죠. 16절 자 시작.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얘네들이 뒤에 있는 거는 꿈에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나가요. 근데 이 전부 다가 진짜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나갔다라는 표현이
노약자를 제외한 전투를 할 수 있는 병력은 다 나갔다 이 말이에요. 추격하고 그 유인에 완전히 넘어가가지고 멀리 떠나요. 그래서 아이와 베델, 여기서 베델이 나오죠. 베델도 그걸 보고 쟤네들 주력 부대 도망친다. 저 멀리서 보니까 2, 3km 떨어졌잖아. 우리도 빨리 가서 돕자. 왜냐면 이 뒤에 부분에 보면은 아이성에 있는 숫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베델과 함께 협력을 해야 돼. 숫자로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돕자. 그리고 베델도 아이도 성읍을 그냥 노약자만 남겨놓고 다 같이 우르르 공격을 간 거죠. 도우러. 그리고 심지어 뭣도 열어놨어요? 성문도 열어놨어. 옛날에 우리나라를 또 보면은 이렇게 막 여자들이 막 돌을 날라다주고 막 같이 함께 싸웠던 거란족에 맞서 싸우고 막 이랬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성문을 닫아놓으면은 일단 버틸 수가 있게 되는데 뭣도 열어놓고 갔어요? 문을 열어놓고 갔어. 전문 용어 뭐예요? 빈집털이. 어서 오세요. 이렇게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쟤들이 바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18절.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렇죠. 이게 신호예요. 여호수아가 주력 부대로 같이 있다가 도망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딱 그때 말씀을 딱 하신 그때 단창을 들어서 가리키니까 이게 신호가 돼서 복병으로 뒤에 있던 애들이 전부 이제 달라들게 됩니다. 빈집을 털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손에 잡은 것을 들어서 가리켰다. 이 내용. 늘 타이밍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연애도 마찬가지고 뭐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타이밍이 진짜 중요해요. 우리는 이 3차원 세계라고 하잖아요. 2차원이 아니라 종이처럼 면적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높이도 있고, 그런데 어떤 물건이 이동하고 속력, 속도, 그리고 이 물건이 나에게 올 때 내가 피하는 것, 이런 것들 전부 뭐와 관련돼 있어? 타이밍과 관련돼 있어. 뭐 열심히 준비했어. 힘을 열심히 준비했어. 나에게 힘이 있어. 근데 그 힘을 언제 어떻게 쓰냐가 진짜 중요해요. 저 UFC 경기에서 정찬성 씨죠. 정말 대단한 인물 중에 한 명인데 같은 힘이 있어. 무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힘을 언제 어떻게 쓰냐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 타이밍이 안 맞을 때 아무리 세계 최고의 선수라도 정말 어이없이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경우도 진짜 많습니다. 이 타이밍을 항상 안다라고 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카운터라 그러죠. 이 타이밍을 놓치면 준비한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훈련해왔던 것들, 약속했던 것들, 이 이스라엘도 어때요? 여호수아랑 같이 신호랑 이렇게 약속했던 이런 모든 게 안 맞아 떨어지면, 모든 게 맞아 떨어져야 돼. 이게 하나라도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타이밍인데 하나님도 타이밍을 알고 계시고 타이밍을 오히려 주관하시고 만드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나의 타이밍은 항상 언제나 완벽하다는 거예요. 너가 생각한 타이밍이 아니에요. 나는 이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 하나님이면 이렇게 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한 그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를 때가 참 많다는 거죠. 1차 때와 지금 2차 때 아이성을 상대로 싸울 때 차이점이 뭐예요? 그 타이밍을 누가 언제 어떻게 정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여호수아와 인간들이 정했을 때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타이밍에 단창을 들라고 하는 그 신호를 주시는 것도, 그 타이밍을 정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을 때랑 결과값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지금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이 지금 지휘하시잖아요. 매복해. 싸운 척하고 도망치고 지금이야. 단창을 들어서 가리켜.
이거 하나님이 직접 말해주나요? 지금 하나님이 직접 지휘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 모든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주지시키는 거였거든요. 네 힘으로 싸우고 네 힘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다. 가장 큰 여리고성이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아이성이든 그 어떤 것도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우린 뭐 해야 돼? 목숨 걸고 싸우는 데까지 가는 거야. 순종하며 가는 거지. 내 감정이나 내 생각과 내가 생각한 내 이해와 내 타이밍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내려놓는 거죠.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첫 번째 실패에서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걸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죠. 아, 내 생각과 내 타이밍이 아니구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패를 많이 겪게 하시는 것일수록 뭔가 인생이 뜻대로 잘 안 되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를 했을 때 뭔가 열등감과 여러 가지를 느낄 법한 그런 환경이 나에게 많다?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더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와, 누구는 이 나이에 뭘 이루었고 어떻게 됐고 저렇게 됐고 쟤네는 저렇게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게 중요해. 하나님이 지금 날 사랑한다는 사실이 중요해. 내 머리로 이해되면 날 사랑하는 거,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면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연습시키고 훈련시키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는 양과 같아서 항상 불안하고 두려울 뿐이에요. 근데 지나놓고 나면 어때? 와, 이런 일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건가? 그제서야 깨달아지게 되는 게 진짜 많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런 일을 또 겪게 하시는 건 이유 뭐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라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라고. 너의 지휘권과 주권을 하나님께 넘기라고. 너 머리로 이해되는 영역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리 인간 세계와 우리 이해의 세계를 완벽하게 초월해요. 그분께 맡기라고. 근데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싶거든. 내가 주도하고 싶거든. 내 욕심을 놓고 싶지 않거든. 그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볼을 놓았더라. 그렇죠. 이제 쭉 멀리 가는 걸 보고 이제 단창든 여호수아의 그 사인을 보고서 그때 우르르 빈집을 털러 들어가서 성읍에 불을 지르는 거죠. 불을 지르니까 이제 불길이 확 오르겠죠. 그게 쫙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나서 굉장히 이제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돌아갈 곳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잘못되면은 돌아갈 곳이 있어야 돼. 그럼 돌아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참 당황스럽고 두렵고 불안한지 아셔야 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죽더라도 돌아갈 곳이 있어. 할렐루야. 우리 고향집이 있어.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집이 있잖아. 근데 아버지를 안 믿는 사람은 죽고 나면 없어. 뭐가 어떻게든 이 땅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보다 내 미래를 위해 내가 준비하고 내가 투자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야 돼. 진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돌아갈 곳이 있어. 그래서 여유가 있어. 실패와 실수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뒤를 맡기는 거야. 이게 온전히 끝이 아니니까. 죽더라도 우린 뒤가 있으니까.
대할 때 똑같이 분명히 공부하고 똑같이 연습하고 똑같이 준비하는데 마인드 자체가 달라요. 이걸 못 믿는 사람이 어때요? 이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어. 이번에 안 되면 어떡하지? 최선을 다하되 맡기는 삶, 그 뒤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진짜 믿고 맡기는 그 삶의 태도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만했던 아이성은 어때요? 베델은 하나님 믿는 존재들이 아니죠. 근데 뭐까지 해버렸어? 자만까지 해버렸어. 자기의 루틴을 의지해버렸어. 이렇게 하니까 이기던데 하고 그대로 가니까 지금 이제 뒤가 없어지게 된 거죠. 돌아갈 곳이 없어. 야, 우리 집 불탄다. 저기 내 마누랑 애기들이 있는데 이제 이 패닉이라고 하죠. 멘붕이 오는 거야. 뭐야? 이게 뭐야? 내 가족들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지금 전투에 집중이 안 돼. 뭘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기로 저기로도 갈 수가 없어. 왜냐면 쟤들이 일단 숫자로는 우리가 기세로는 앞서는 줄 알았는데 쟤들이 이제 다시 돌아가지고 우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 2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온 이스라엘 백성의 그 복병이 성을 정립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불 질러놓고 다 나와가지고 어때요? 이제 뒤에서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아이나 베델 이 군사를 몰아놓고 양쪽에서, 특히 또 위에서 지금 내려오잖아요. 아이성의 쪽에서는 위에서 내려오니까 유리하죠. 양쪽에서 협공해가지고 이기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전쟁 중에서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전략들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뭔가 여호수아가 머리를 잘 썼네 이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더라라는 거예요. 지휘자가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값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치지 못하게 됩니다. 진멸하게 됐고,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사람은 다 죽여라. 사람은 한 사람도 남기지 마라. 대신 가축과 물건들은 너희가 갖도록 해주겠다. 이번에는 약속하시죠. 대신 사람은 하나님 것,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지켜서 진멸을 합니다. 순종을 한 거죠. 그래서 왕도 사로잡아서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오죠.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자기들 광야로 추적하던 모든 아이 주민들을 들에서 죽이고, 또 칼날로 다 엎드러지게 하고, 또 돌아와가지고 아이성 이 안에 남아 있었던 주민들, 어떤 굉장히 어린아이, 유아, 노인, 여자들, 이런 사람들까지 싹 다 죽이게 됩니다. 모두 12,000명이었더라. 많지 않은 숫자죠. 또 생각보다는 많은 숫자일 수 있어요. 근데 또 이걸 놓고 막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그렇게 다 죽이도록 잔인할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죠. 이건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모리 족속, 곧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아모리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400년 전에 하나님이 지금 이 악물고 참고 있다는 거예요. 몰렉 신도 이야기 드렸었죠. 어린아이를, 이제 막 걷기 시작한 그런 아이를 불을 피워놓고 그 사이로 걸어가라고 해요. 애기가 안 가려고 하겠지. 밀어넣어요. 걸으라고. 왜? 몰렉 신한테 제물을 바쳐야 되니까.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희생시켜서 뭐 하려고?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라고, 좋은 날씨 받으려고.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차곡차곡 스택을 계속 쌓아가다가 임계점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고, 그리고 여리고가 멸망했고, 저 지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 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너무 그득그득 차가지고 하나님이 참다가
멸망시키시는 것이죠. 역시 공평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도 우상을 섬기고 약자를 돌보지 않고 이렇게 살 때 선지자들 통해서 몇백 년간 계속 경고하고 그딴 식으로 살면 안 된다 했는데도 이스라엘 말을 안 듣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와가지고 멸망시켜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공평하게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이시고 공의롭고 정의로우시고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 앞에서, 이 기준 앞에서 모두에게 평등하세요. 올바로 살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저렇게 진멸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의 심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고, 어떤 루틴을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더라, 바알을 이렇게 섬기고 우리 몰렉신에게 이렇게 우리 애들을 태워서 드리고 막 이렇게 했더니 좋은 날씨를 주더라. 그래서 이 귀신과 사탄, 이 우상을 섬기는 얘네들을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지휘를 하시죠. 26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아멘. 자, 처음에 타이밍을 딱 알려줬잖아요. 이 신호를 보고 모두가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때 이 단창을 든 손을 어때? 이러고 나서 신호 줬으니까 와 움직인다 그러면 딱 내릴 법한데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전부 정리될 때까지. 한두 시간이 아닙니다.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이걸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걸 누가 명령하셨죠?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이 든 팔, 이 손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을 지휘하고 계신다는 걸 상징해요. 뭔가 누군가 손을 들고 안 내렸다라고 하는 게 모세에게서도 나타났거든요. 처음에 홍해바다를 가를 때 하나님께서 내가 가를 건데 너는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리켜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이스라엘 추격해오던 이집트 군대는 패망하는, 수장되는 이런 결과가 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아말렉과 싸울 때도 어때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 받쳐주잖아요. 모세 이 지팡이는 팔 안 내려오도록 끝날 때까지 그들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죠. 밑에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 백성들은, 군사들은 열심히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위에서는 손 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내리지 않아. 이게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능력.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싸우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휘하고 계신다는 걸 상징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기고 구원받고 이스라엘의 대적들, 곧 하나님의 대적들은 패배하고 멸망당한다 라는 거죠. 이 싸움은 온전히 누구의 싸움? 하나님의 싸움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것을 가리켜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다라고 하는 거고, 여호수아 자신도 그리고 이 싸워 승리한 백성들도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해. 우리도 어때요? 내가 뭔가 좀 잘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아무도 자랑 못해. 그저 선물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 내가 믿어야지. 내가 안 믿으면 하나님 나를 내 손을 놓고 나를 탈락시키지 구원해서. 이것은 하나님을 진짜 모르는, 한쪽밖에 모르는 편협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면서 성경을 통해 균형 있게 다각도로 봐야 되는데 한쪽만 봐.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내 이해 속에 하나님을 우겨 넣어. 아니, 우리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내가 믿었어요, 내가 노력했다니까, 믿고 나서 내가 싸웠다니까, 내가 손들고 이거 나 진짜 힘들었어요 하나님, 여호수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안 내렸어요, 내가 안 내렸다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행함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이 여리고와 아이성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상징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고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믿음조차도 내가 가져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지휘하신다? 하나님이 지휘하신다. 강조하는 게 뭐 27절에 가축과 노력한 것은 가져오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선물로 받아 누리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서 지금 아직 차지하고 농사짓고 막 먹을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전리품을 챙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명령하신 대로 여리고 때는 갖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안 가져야 되는 거고 아이성 때는 가져라 했으니까 명령하신 대로 가지는 겁니다. 계속 뭘 강조해요? 말씀대로. 그래서 28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이 내용 이제 뒤에 더 설명이 되는데 영원한 무더기가 이 이제 텔 여러분들 지금 그 지역에 가면은 이 언덕 영어로 마운드 좀 작은 동상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것들 이제 텔이라고 합니다. 텔 뭐 아비브 텔 저기는 근데 영원한 이런 뜻이 올람이거든요. 올람 텔 올람 이렇게 된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기념하는 아이성을 무더기로 불타르고 황폐하게 만들어서 저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도 보고 기념하고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29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왕을 배달아 두었다. 당시 또 문화가 해지기 전에는 시체를 이렇게 빨리 매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문화이고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은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만지면 안 돼. 근데 그게 해가 지면 안 되거든. 그래서 해지기 전에 빨리 처리를 해야 돼. 그 뒤는 부정해지게 되는 거니까 그 시체도 그리고 그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만지거나 이러면 그 사람들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처리를 하는 문화인 거죠. 거기 성문 어귀 앞에 이제 구덩이 같은 곳에 해놓고 돌로 쌓아서 또 그것도 기념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아이성이 있는 왕이 묻혔던 곳 그리고 불탔던 그 성읍 무더기가 돼버린 그곳을 보면서 어때요? 아, 우리가 불순종했을 땐 실패했는데 순종했을 땐 승리를 주셨지.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최후는 저렇게 된다 라는 이런 교훈을 삼기 위한 기념비를 저렇게 세워두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공동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지휘하시는데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셔요.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셔. 현재는 어때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함께 일하셔. 근데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셔요? 말씀대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성경을 같이 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해. 근데 성경 해석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아까 구원관에 관한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해석이 달라지게 되면 적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적용이 달라지게 되면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처음에는 작은 각도로 벌어진 것 같지만 이 정말 작은 각도의 차이가 저 우주 멀리 갔을 때는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하게 만든다고. 사소히 보이는 그 하나가. 그래서 말씀에 더해서도 빼서도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올바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공동체가. 그리고 그 공동체가 말씀의 기준으로 어떤 그 지도자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지도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야 돼.
저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 다 찌질하고 다 부족하단 말이에요. 오직 말씀만 따라가야 돼. 하나님이 명령하신다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두 한 마음으로 연합할 때, 저 중에서 저 작전이 이루어질 때 누구 하나라도 자기 의견 내세우고 반대하고 자기 감정 앞세우고 그랬으면 저 작전 성공 안 됩니다. 공동체가 함께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 명령이 공동체가 순종을 통해 획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자랑할 수 없어. 그걸 인도하시고 만들어가시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없다?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삶의 예배,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는 거, 공동체와 함께 가는 거, 그 공동체 질서를 함께 세워가는 것, 모두가 어떤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어떤 계획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가는 것, 이게 승리의 비결인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아이성에서 실패했던 그 아픔을 주님이 씻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담이 실패했던 것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이 씻겨주셨습니다. 아멘.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아픔의 씻김과 회복과 위로를 주시는 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게 죄와 죽음이건, 죄를 안 짓는 것을 못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가는 것을 막지 못해. 뭔가 살면 살수록 가족이 생기고 자녀가 생기고 나니까 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때론 두렵지. 하나님이 이 아이를 데려가신다면? 아내가 출근할 때마다도 항상 운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 걱정돼. 잘못될까 봐.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근데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결국 가장 큰 선물로 내 아픈 눈물 씻어주시고 새로운 출발로, 그리고 영원한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의 승리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딨냐? 너 그 죽음 가지고 사람들 얼감했잖아. 죽을까봐, 망할까봐, 잘 안 될까봐, 자존심 상할까봐, 실패할까봐, 손가락질 받을까봐. 그래 네 삶을 남 눈치나 보면서 그렇게 살게 만들었잖아. 근데 이제는 어떻게? 사람의 말이나 눈치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결국 모든 것이 회복되고 승리의 선물, 영원한 승리의 선물, 결국 부활일,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에 도착할 수 있게 선물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이성 점령을 통해서 오늘 이 내용 꼭 기억하시고, 각자 도생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시고, 그리고 영원한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승리의 걸음걸음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